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부터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는 벌써 오랫동안 이 마귀의 괴계에 대하여 공부해 오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부닥치고 경험하고 그리고 걸려서 넘어지는 마귀의 괴계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신자로서 승리하며 열매 맺는 일들을 방해받고 있는 모든 책략과 술책과 전략들에 대하여 공부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 그 말씀에 이어서 지난번에는 낙심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근심과 걱정에 관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염려하는 문제에 관한 것인데, 마귀는 우리에게 악한 짓을 해라 하는 식으로만 공격을 하고 시험을 걸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것처럼 요구하는 것, 특별히 결벽증, 완전주의적 성향에 대해서도 물고 늘어져서 우리로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이 근심과 걱정, 곧 염려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이 없고 게으르고 무딘 사람에게는 좀 잘 찾아오지 않는 시험입니다. 이것은 훨씬 잘하고 싶고 완전해지고 싶은, 즉 신앙의 열심과 성의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잘 걸려드는 방법입니다. 뜻밖에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해하는 수가 많습니다. 제가 그 신앙 중에서 가장 곤란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베레아파입니다. 왜 베레아파를 제가 곤란하게 생각하느냐 하면, 다른 것들은 분명히 사기예요. 그렇죠? 통일교라든가 박장로교라든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여기는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와 가르치는 것이 다르고 목적하는 바가 다르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라고 할 필요가 없는데, 이 베레아파 같은 데는 어디까지가 맞는 것이고 어디까지가 아닌지를 일반 성도로서는 판단하기가 매우 곤란합니다. 그리고 더더욱 곤란한 것은 그쪽이 이런 기존 교회들보다 더 열심히 있고 더 큰 경험을 주고 더 깊은 신앙의 체험을 주는 것이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신앙이란 결국 행복에 관한 싸움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신앙은 기쁨의 싸움도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싸움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도, 예를 들면 이런 사람에게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성실한 가정주부들에게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가정을 더 잘 돌보고 남편의 뒷바라지를 잘하고 자식을 잘 키우고 싶은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 이런 우리가 전혀 문제가 안 될 것 같은 사람에게도 이 시험과 마귀의 괴계는 놀랍게 잘 먹혀들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을 찾아보시면 거기 이 문제에 관한, 말하자면 이 문제가 걸릴 가능성과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하는 것이 그 좋은 힌트로서 하나 소개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를 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이건 누가복음 21장은 주님께서 이제 어떻게 종말이 올 것인가, 세상 끝날에 어떻게 사람들이 충성되지 못하게 굴고 세상은 어떻게 악한 곳으로 가고 어떻게 사람들이 미혹되고 준비를 게을리할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 쭉 말씀하십니다. 그래 놓고 뭐라 그러냐면 34절에 있는 거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래서 어떻게 하지 말라고? 방탕함과 술 취함으로 가지 말라고요. 그렇죠?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말이에요. 36절에 있는 것 같이 인자 앞에서도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됩니다. 거기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아야 되는 것과 같은 목록 속에 뭐가 있죠? 생활의 염려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생활의 염려. 여러분은 이것이 무슨 얘기인가 하는 것이 이렇게 좀 실감이 안 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해보십시다. 성실하게 산다는 것은 신자로서는 마땅히 가져야 하는 정당한 자세입니다.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신앙적으로 산다는 것은 1차적으로 성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자살이 용납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존속시키는 한 열심히 살도록 되어 있지, 내가 내 인생을 끝내도록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살을 인정치 않습니다. 자살을 하면 지옥 가느냐?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본적인 자세에서 해서는 안 되는 것일 뿐입니다. 근데 그 열심히 살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세상을 열심히 살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에 매어 달려서 하나님을 잊게 된다고요. 그것이 세상의 염려입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이란 뭡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내 마음을 맡기지 못하고 내 마음을 세상에 빠뜨려서 준비하고 자기를 갈고 닦아야 하는 시간들을 허비하고 자기를 막 불리는 것을 방탕하고 술 취한 것이라 그럽니다. 똑같이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것에 집착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생명과 조건으로 주를 위하여 살며 주께서 요구한 사람으로 나를 다듬어 가야 된다는 걸 놓고 사는 문제에만 집착해서, 즉 먹고 마시고 입는 데에 모든 정신을 빼앗겨 버린다면 방탕함과 술 취하는 것과 같다 이겁니다.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 속에 뜻밖의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영적인 영역에도 미쳐 들어오는가 하는 것을 디모데후서 1장에 가면 한 실예가 나와 있습니다. 신약성경 343페이지 디모데후서 1장 3절 말씀부터 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입니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느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지금 이 편지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모데를 칭찬하는 것입니까? 디모데를 꾸짖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읽어봐야겠죠. 그러니까 여태껏 같이 읽었는데 분명히 그렇게 물어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죠. 디모데를 칭찬하는 것 같습니까? 디모데를 꾸짖는 것 같습니까? 제가 가진 성경은 이 NIV 주석 성경인데요. 이 성경에는 여기에 테마를 디모데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라 이렇게 그 문단을 나눠놨습니다. 이건 조금 본문을 오해한 것 같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죽을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건강도 급격히 나빠졌고 디모데후서 4장에 가면 그 말씀이 나오죠. 디모데후서 4장을 잠깐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러니까 그도 자기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미 소문이 다 나서 디모데가 이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디모데는 아직 젊습니다. 디모데 전서에 의하면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디모데를 바울이 후계자로 지목하고 있고 그 뒤를 이을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디모데는 아직 어립니다. 그리고 이 대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고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때는 어느 교회나 핍박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 속에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어서 교회들은 어렵습니다. 디모데는 어디 가도 지금 그의 권위나 무슨 지혜나 힘을 쓸 만큼 커 있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믿는 대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죽음이 임박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흔들려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염려스러운 겁니다. 걱정과 근심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에게 지금 네가 아마 디모데가 먼저 서신을 보낸 것 같습니다. 너 왜 이렇게 걱정하느냐? 너 이렇게 근심하느냐? 네 신앙이 왜 이렇게 흔들렸느냐를 말하자면 꾸짖고 그에게 어떻게 그의 신앙을 다시 부릴 듯 해야 되느냐, 그에게 담대케 해야겠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이 서신을 쓴 것입니다. 다시 보세요. 3절부터 다시 보시면 너는 참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6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한다 그래요. 네 안에 있는 신앙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봐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봐라. 왜 걱정 근심 속에 있느냐. 그러면서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근신이라는 건 여기서 훈련된 마음을 말합니다. 훈련하라 이겁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이 있는데 그걸 훈련하지 않으면 써먹지 못한다 이겁니다. 너는 재능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 왜요? 하나님이 너를 택했고 너에게 좋은 것을 이미 주셨고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왜 이렇게 염려하느냐, 넘어져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내가 갇힌 것 때문에 걱정하느냐?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근심과 걱정이 갖는 최대의 문제가 뭔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에 대하여 의심이 생긴다 이겁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 제일 나쁜 이유가 뭐냐 그러면 염려라는 건 근본적으로 내 결벽증이나 내 완전주의적 성향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잠시 잊게 만들고 하나님이 그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길을 이렇게 과정을 만들었다는 걸 놓치게 하고 내가 당하고 있는 일에 대한 안전과
좋은 결과에 대한 어떤 실제적인 것을 내 손에 갖고 있어야만 마음을 놓게 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공부를 못하면 왜 걱정이 됩니까? 왜 좋은 대학을 못 붙으면 왜 걱정이 됩니까? 이게 좋은 대학도 못 가갖고 나중에 이거 제 밥벌이나 하겠나 싶은 거 아니겠어요? 저희 애가 한 번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반에서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부모가 부자가 아니래요. 그렇죠? 그럼 우리 애도 물론 공부를 잘하죠. 그러니까 부모가 부자가 아니니까.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부잣집 애들은 공부에 관심이 없대요. 먹고 사는 문제에 자신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뚝 잘라주실 거니까. 그렇겠죠? 그게 꼭 맞는 얘기냐 아니냐가 아니라 맞아, 그런 논리가 성립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인생을,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장한다는 것을 믿는 마음에서부터 내 아들의 손에 돈을 넣어주든가, 우리 아들에게 좋은 대학 출신이라는 어떤 졸업장을 쥐어주는 쪽이 더 우리에게 확실하도록 마귀가 우리의 근본된 근거를 살짝 옮기게 만들어 놓은 싸움이다 이겁니다. 근데 우린 놓쳐요. 공부 잘하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그렇죠? 열심히 돈 버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싸워 들어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복주심에 대한 걸 놓는 쪽으로 우리를 몰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교묘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커다란 문제입니다. 그래서 쭉 그런 얘기가 나와요. 다시 8절 보세요.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 받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동원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다. 그가 고난을 요구했을 땐 그만한 이유가 있지 힘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럼 너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 쪽에서 보자면 디모데는 뭐에 흔들린 겁니까? 감옥에 갇혔다. 내가 어리다. 교회들은 다 어려움 속에 있다.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란 말이냐. 결국 자기 생각 속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보호하심이 어느 틈에 없어져 버린다고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마귀의 괴계 중에 등장하는 염려인 것입니다. 이게 염려입니다. 12절에 보시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그가 이 일을 감옥에 갇혀서도 든든히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보다 훨씬 나쁜 조건 속에 있잖아요. 매도 여러 번 맞았고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는 것 같이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일주일을 기품 속에서 지내고 여러 번 여행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을 당하고 굶고 춥고 헐벗고 고난을 한두 번 당한 것이 아닙니다마는, 그리고 지금 감옥에 있고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마는 그는 기쁨 속에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보는 것 같이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외칩니다. 왜요?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 그의 지혜, 우리를 향하신 그의 사랑, 긍휼, 자비, 이걸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디모데는 흔들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절망감에 빠지고 혼란 속에 빠지고 허공에 뜬 것 같고 모든 것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지며 걱정과 불안으로 잠이 오지 않을 때 여러분이 생각할 건 이겁니다. 우선순위를 다시 나열하십시오. 우선순위를.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 이것만 있다면 나머지는 다 없어도 된다. 이것을 먼저 정하는 겁니다. 제일 우선순위가 뭐죠? 여기서 바로 그겁니다. 신자란 그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행복, 기쁨, 건강, 출세, 자식이 잘 되는 것, 이거는 우선순위에서 다음 문제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옆 사람은 왜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대답하셔야죠.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복 받으려고요? 물론 받습니다. 복은 성경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자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우선순위만 정하면 나머지는 문제가 없어집니다. 누가복음 10장으로 가보십시다. 이 문제에 대한 주님의 아주 좋은 예화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봅시다.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바로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마르다는 지금 우선순위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께 잘하고 싶은 겁니다. 잘하고 싶어서 주님께 대접할 걸 준비하고 있고, 마리아는 주님을 모셔서 최고로 해야 되는 건 주님께 뭘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는 쪽이 훨씬 중요하다는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한 겁니다. 두 개를 동시에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선순위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 한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우선순위를 놓쳤어요. 주님의 말씀도 들어야겠고 대접도 해야겠고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마음이 분주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뭐라 그랬죠? 네가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그걸 동시에 다 할 수는 없다. 그 중에 네가 볼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만 해라. 예, 그러면 염려는 없어집니다. 근심은 없어집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여러분의 인생살이 속에서 부닥친 모든 근심들을 우선순위로 언제나 갖다 대입을 시켜보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이번에 불합격하셨습니까? 그럼 이렇게 물어보시죠. 내 자녀가 예수를 아는가? 아십니까?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천국 가서도 어느 학교 출신이다 이것 때문에 괄세 받지는 않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주를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죠? 저는 삼수해서 2차 대학 나왔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습니다. 믿으십니까? 어느 쪽으로 훌륭하다는 건지는 모릅니다만은 제 아내가 저를 사랑하고 저희 애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 집을 가장 행복한 집으로 알고 있으며 저희 딸애는 엄마는 참 행복하겠어 이렇게 좋은 아빠한테 시집을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할 말 있으십니까? 할 말 있는 분은 끝나고 교무실로 와주십시오. 그걸 믿는 겁니다. 우리는 주를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압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당한 일이 절대 손해가 아닐 것을 믿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 끝에 감옥에 갇히며 죽을 자리에 임했다가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를 팔아먹은 자들은, 그의 형들은 나중에 요셉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양식을 구하며 결국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어느 쪽이 여러분에게 좋습니까? 요셉 하시겠습니까? 요셉 형 할랍니까? 누구나 요셉 하고 싶죠.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압니다. 요셉이 노예 생활하는 동안은 형 했다가 총리 됐을 때는 요셉 하려고 그러죠. 그건 안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고르십시오. 하나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에서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몰아내는 유일한 해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공중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누가 기르신다고요?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요? 참새의 천부가 아니고 참새에게는 아버지가 아니라고요. 우리에게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아닌 입장, 아버지와 자녀의 입장이 아닌 사이에서도 창고도 없고 길쌈도 매지 않는 참새를 먹이시거늘, 공중나는 새를 먹이시거늘,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저는 거기에 안 낍니다. 그렇죠? 이걸 믿으십니까? 우리의 염려라는 건 근본적으로 뭐라고요? 이 하나님을 놓치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지금 일어난 일, 거기만 쳐다보게 함으로써 네 자식이 떨어졌다. 내년에는 더 힘들 거란다. 2차 대학은 더 어려울 거다. 어떡할 거냐? 시집이나 가겠느냐? 장가나 가겠느냐? 34살 돼서도 결혼한 부부를 우리가 오래 봤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뭐 아들만 잘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왜 걱정을 하십니까? 무엇이 걱정입니까? 안 그래요?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쁘다, 밉다 하는 거 별거 아니죠. 나이가 들면 이쁜 거는 참 흉해요. 나이가 한 40쯤 되면 인격이지 생긴 건 아닙니다. 그러나 18, 19 때는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돈이다 권세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천국 가서는 그거 아무 쓸데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괜히 신령한 훈련만 못할 뿐입니다. 그 우리가 사모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신바 되었다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어디서 온다고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가 나를 지키시되 어떻게 지키신다고 되어 있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신다고 되어 있죠. 젖먹이는 어미가 어찌 그 젖먹이는 아이를 잊겠느냐? 혹 그는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아니하리라. 믿으십니까? 왜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이 있다고요? 지금 당한 일, 그 사건에만 우리의 초점을 모으게 만들어서 그 해결을 위한 세상의 방법을 내 손에 쥐게 하는 것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근거로 한 자리로부터 끊어지게 하는 것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염려를 마귀의 괴계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한 일에 대하여 내 손에 든 것이 없을 때 우리는 불안해하고 안절부절하고 심지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어쩌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까지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 그랬는데요? 로마서 8장으로 가보시겠습니까? 우리 늘 이 구절을 이럴 때마다 봐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혹 운일이 있다면, 혹 한숨 쉰 일이 있다면 하나님 그건 몇 배로 갚아주십니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저가 아시나니. 그렇죠? 욥의 고백입니다.
내가 가는 길, 이 길을 다 마친 후면 뭐가 된다고요? 정금이 된다고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오늘 내 낮아짐이 있고, 오늘 내가 한숨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까? 그것은 다 우리를 영광되게 하는 일일 거라는 걸 우리가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온천하 만물의 유일한 주인이시고, 그 주인이 우리를 그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실 만큼 사랑하시며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계십니다. 필요하다면 천군 천사들을 지금이라도 보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내가 만난 모든 일에 나는 혼자 서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섭니다. 내가 당하는 모든 일을 그가 보고 계시며 그 일 속에서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십니다.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지금 다 알지 못하지만 이 길이 복으로 가는 길인 줄, 영광으로 가는 길인 줄 말씀을 통하여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와 인자와 긍휼을 알기에,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큼을 알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언제나 이 순서를 놓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어떤 일로도 내가 운명적으로 궁극적으로 가질 영광된 자리를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나와 내 자녀와 내 자자 손손이 누릴 축복인 것을 기억하시고 염려와 근심을 몰아내시고 담대한 신앙 속에서 여러분의 생애를 승리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미련한 것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마땅히 오늘 찬송하고 감사하고 승리해야 되는 우리들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요, 하나님께서 지키며 보호하며 복 주신 자들입니다. 우리를 축복하는 자 복받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 저주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는 세상의 사소한 일로 우리의 근본적인 신앙이 흔들리는 일 없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놓치는 일이 없게 하시며, 하물며 주를 원망하는 자리에 서지 않게 도우시옵소서. 우리의 힘의 근거와 우리의 복된 운명을 알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승리를, 감사를, 찬송을, 인내를, 충성된 생애를 주님 앞에 바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